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전도가 쉬워요. 예, 전도가 쉬워요. 예, 아주 쉬워요. 전도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제천 성도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요번 주간에도 두 사람 정도에게는 꼭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번 주간에 두 사람 정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나온 성도님들 적지 않은 숫자인데 나가서 전도하면 몇백 명이 듣게 되냐요. 두 사람씩만 하게 되면.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깨우면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구하자. 예, 그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대로 목사님 이제 인사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연세가 몇이냐 그랬더니 연세를 대시더라고요. 밥 좀 그만 잡수라고. 6, 70년 먹었으면 됐지. 뭐 또 먹으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웃었어요.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80이 되신 어른은 80년 동안 밥을 먹었잖아요.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예?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겨워요. 밥 먹는 게 지겨우면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겹지 않잖아요. 오히려 80년이나 먹고서도 내일 아침엔 뭘 먹을까, 내일 저녁에는 뭘 만들어 먹을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뭔가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몇십 년을 먹고 뭐 100년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지겹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왜 지겹지 않느냐? 소화가 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면 못 먹을 거예요. 소화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왜 은혜가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은혜를 못 받는지. 이거 사실은 굉장히 거액을 주고도 여러분 들어야 될 소리요. 왜 은혜를 못 받느냐?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도 달렸겠지만 배고픈 사람은요 보리밥을 찬물에다가 말아서 된장에다 꾸향 찍어 먹어도 맛있다니까. 배부른 사람은요 산적을 꽂아도 맛이 없어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소화가 된 사람은 바가지에다가 보리밥을 말아서 고추를 찍어 먹어도 없어서 못 먹어요. 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재미나게 하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말씀이 소화가 되는 사람. 소화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깍두기를 먹어도 부적부적 씹어서 먹고, 예를 들어서 그 김장할 때에 무를 척척척척 삐져가지고 두껍기가 이만하더라도 그것을 썰지 않고 입으로 베어서 와작와작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새 저는 조금 이제 이제 자랑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제 자랑 뒤에 또 쇠 끓는다 그러는데 나빠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 올치과 집사님이 그래요. 가서 이 이를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목사님 잇몸이 너무 좋대요. 이 이를 사고 있는 이 뼈가. 그래서 지금 저는 어려서 조금 관리를 안 해가지고 벌레 먹은 거 한두 개 떼운 거 외에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병을 따다가 잘못 물어가지고 부러져서 이빨 한 대 여기 사이에 작은 거 뺀 거 외에는 별로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이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이렇게 치아가 다 이렇게 멀쩡한데 어딘지 약간 어색해 보여. 근데 그걸 모르고서는 이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뭘 먹으면 좋냐 그랬더니
낙원상가에 가면 돼지 껍데기가 맛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돼지 껍데기를 먹으러 갔는데 이분 얼굴이 약간 일그러졌다 펴졌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돼지 껍데기 싫어해? 그러니까 싫어하지는 않는데. 그래 가더니요 한 저름도 못 먹는 거야. 나중에 봤더니 이를 다 빼고 모양리를 이렇게 박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 임플란트 하려고 뭐 이렇게 뭐 2달에 뭐 1달에 이렇게 심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이거 다 심으려면 1년이 걸려야 된대. 그래서 얼마나 미안한지 이 돼지 껍데기 먹으러 가.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옆에 가니까 생선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선 구운 거를 사다가 줬는데 그것도 잘 못 먹으면서 쥐 아주머니 보고 물 한 그릇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물에다 밥을 말아가지고 씹는 게 아니라 후를 마시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먹어야 되고. 그래서 농담 아니라고 돼지 껍데기가 이렇게 맛있는 줄 미처 몰랐네 그랬더니 이래 보더라고요. 여러분 소화를 시키면 못 먹을 게 없어요. 소화를 시키면 또 치아가 건강하면 와자가작 못 씹을 게 없잖아요. 예?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왜 은혜가 안 되느냐? 말씀을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소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을 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소화력이 높아져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이 점점 내게 무게감으로 다가와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나를 누르는 중압감으로 다가와서 예수 믿는 거 참 힘들다. 네?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거하고 똑같아요. 건강한 사람은 밥 먹는 게 힘들지 않아요.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뭐든지 즐겁고 재미나요. 건강한 사람은.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힘이 들어요. 뭐든지 힘이 들어요. 먹는 것도 힘이 들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순종하는 그런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다가 미움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나중에 단단한 식품까지 먹을 수 있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종을 하는 가운데서 나중에 내가 어떤 것도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를 드립니다.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소화력이 있는데 영적으로 가장 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뭐 주일 지키고 11조 내고 이거 다 소화시키는 건데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큰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내 생명을 삼킬 수 있는 것.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그 영적인 가장 큰 소화력이요.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 내 생명을. 예? 여러분 초대교회 폴리가 감독이 그 화영장에서 고백한 그 고백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그분의 그 신앙 고백을 생각할 때마다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85세가 돼서 화영장에서 화형을 당하는데 그 화형을 집행하던 사람이 여기서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 그러시면 살려드릴 테니까 이 자리를 벗어나거들랑 뭐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마음대로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이라도 한 번만 그때 폴리가 감독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화영장에서 화형을 당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영적인 소화력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이고 그걸 여러분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데 썩어질 물질
예? 죽으면 없어질 육체 하나님 앞에 뭐를 가지고 헌신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 주를 위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 어른들 속된 말로 말하면 서푼어찌 해놓고 자랑은 뭐라 그러더라? 봉사는 호불호 하고 자랑은 말뛰기로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봉사는 호불호, 호비 뭐요? 요새는 호비라 그러면 젊은 애들 모르더라고요. 옛날에 조만한 거 있잖아요. 대빵 말고 작은 호. 예? 봉사는 호불하고 예? 자랑은 말로 한다고. 말이 뭐요? 한 말짜리.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영적인 소화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그 가장 큰 소화력이 뭐냐?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내 목숨까지도 죽을 수 있는 거, 드릴 수 있는 거. 예. 이름이 갑작스레 생각이 안 났는데 산순교자라고 하는 이기선 목사님이 그분이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순교 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감옥에 들어가신 분이요. 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나도 그분들이 가신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8.15 해방에 나가지고 나왔어요. 그분이 감옥을 나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순교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로구나. 감옥에 들어갈 때만 해도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해방이 되어져서 옥에서 나오실 때에는 순교의 길도 기회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붙여진 별칭이 산순교자입니다. 왜?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감옥에 들어갔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소화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 계단을 오르는 신앙이 돼야 돼요. 계단을 오르는 신앙. 이 계단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가운데 마지막 계단이 뭐냐? 죽음의 문을 들어서 천상 가는 그날까지 계단을 밟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 계단을 밟는 신앙. 계단을 밟는 신앙. 제가 요사이는 운동하는 장소로 다니지만 운동할 때 한번 운동하러 나가는데 비가 와요.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비둘기 아파트를 가가지고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갔다가 그리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건 또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걸어 올라갔다가 걸어 내려오니까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계단을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지만 그러나 계단 올 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계단을 오르는 신앙 걸림돌도 디딤돌로 삼고 계단을 오르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환난의 계단, 시련의 계단, 핍박과 질병과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되더라도 디딤돌로 삼고 딛고 오르서는 계단을 올라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고 순종하는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 대견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일평생에 한 10여 차례는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기를 정말 너 대견하다, 잘했다. 그러면서 뭔가 영적인 뿌듯함과 만족함이 내 평생의 신앙생활 하는데 10여 차례 정도는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잘했구나, 대견하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볼 때에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우리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레위하고 베냐민 하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도 재산을 나눠 줄 때에도 거기에 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에서 나는 성물로
먹고 살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기업이 없었어요. 전쟁터에도 불려나가는 계수에 해당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별해서 하나님이 이를 수종들도록.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애가 첫 새끼를 낳으면 하나님 앞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드려야 됐어요. 첫 것은. 그런데 대신해서 첫 것을 드리지 않고 대신해서 세운 그 족속이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여러분,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첫 새끼를 성별하여 드리는데 대신 드려진 사람들이 오늘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수종들도록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그 일을 대신하는 역할, 첫 새끼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레위 족속을 대신 드리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 새벽에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을 수종드는 레위 족속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그 미워하는 자, 예를 들어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 족속들이 행하는 일들은 자기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전도사님이 교구를 맡아서 일하는 가운데 우리 지역장으로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떤 교역자의 사역자의 개인의 일을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동력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에 동참할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면 허리를 꺾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일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 여기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을 만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거치는 자가 돼서는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잘 알지만 같이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잘못했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또 그러는 분 계시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송도님 권사님 집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 있어야 될 사람, 그런 말들 많이 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디서나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꼭 있어야 되는 사람, 필요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확장돼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레위인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베냐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베냐민은 12아들 가운데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베냐민은. 그래서 오늘 민수기 신명기 33장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입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왕이면 우리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알려드립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의 사랑을 듬뿍 입은 사람. 길게 한 사람은 많이 받을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또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또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적인 거, 세상의 여러 가지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하고, 저 사람은 많이 배웠고 나는 못 배웠고, 어떤 세상적인 가치 가지고 비유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 제가 신대원에 가서 신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어떤 분은 큰 교회, 어떤 분은 나보다 더 몇 배가 되는 교회,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지금 이것도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억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고 선지동산에서 훈련받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사람,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식권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신학생들도 있거든요. 의복이 없어서 선배들이 1년에 한 번씩 양복 물려주기 운동을 해가지고 전시된 양복을 갖다가 입는 학생들도 있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어서 뭔가 수입이 정확지 않으니까 자기 먹는 것 아껴가지고 누가 식권을 사주면 그 식권을 되팔아서 아이들의 용돈으로 쓰는 신학생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는 여기 육군훈련소에 사람 죽이러 훈련받는 사람도 아니고 적군과 싸우려고 훈련받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죽은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움받게 했으니 식권이 없어서 밥을 한 끼를 굶더라도, 내가 아이들에게 줄 용돈이 없어서 내가 받은 식권을 되팔아서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용돈을 주더라도
그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훈련과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의 내용에 베냐민이 이 같은 복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것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았을 때는 뭐 위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을 때가 있는데 죽었을 때에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죽었을 때. 한 번에 제일 장례식장에 이제 문상을 갔어요. 여기 어디 가까운 교회 어떤 장로님 부모님이 돌아가 문상을 갔는데 그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이 관을 고르다가 형제가 싸우더라고. 관을 고르다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몇 시에 로비에서 만나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상가집에서 관을 고르러 온 거예요. 관을 고르러 왔는데 이제 딸하고 아들하고 싸움이 붙었더라고요. 딸이 뭐라고 하면은 마지막 가는 길인데 여기서 최고 좋은 관을 쓰자고 이야기하고, 아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거 다 무슨 소용이 있냐, 내일 아침이면 화장장에서 태워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잘못 들으면 좋은 거 하자는 사람은 효자 같고 싼 거 하자는 사람은 불효자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너 잘났다 네 맘대로 해라 막 그러면서 싸움이 붙어서, 그러니까 또 친척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게 지고 가면 어떻고 오동나무 관에 들어가면 뭐 할 거고, 오늘 밤 지나서 내일 영원한 쉼터에 가서 화장장에 들어가면 남는 거는 뼈 몇 조각 빠서 가루밖에 남는 게 없는데 뭐 그것 가지고 싸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동나무 관에 누워서 영원한 쉼터 화장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분끼리 피해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살다가 마지막 모습은 똑같잖아요. 우리 세상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날이 마치도록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의 사랑을 입고 베냐민처럼 여러분의 날이 마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셉인데,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는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요. 그래서 축복할 때는 장자는 오른쪽에 차자는 왼쪽인데 그렇게 앉혔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손이 엇갈려서 짚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오른쪽에가 므낫세고 왼쪽에 에브라임인데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장자에게 손을 옮기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가만두어라, 나도 안다 소리를 두 번 하죠. 나도 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뭐요?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이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받을 장자의 축복과 에브라임의 이 축복이 다른데 아버지가 손을 엇갈려서 므낫세 보다가 에브라임에게 우수가 가게끔 축복을 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뭐냐? 우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행적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삶의 모습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12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장자가 루벤이고 레위와 시몬인데 유다에게까지 가서 흘러간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루벤이 자기 아버지 첩을 욕을 보였고,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전 할례를 가지고 원수를 갚는 데 썼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루벤과 시몬과 레위를 지나서 누구에게? 유다에게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세상에 난 서열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장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장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앞에 그 삶이 소중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나로 말미암아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하는 가운데 아주 어떻게 범접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요. 세상에 다가 아니면 뭐냐고 물으셔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해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 세상이 다 같이 느껴지는가? 이 세상이 내가 어머니 태어서 태어나서 내가 죽는 날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뿐이지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냐니까. 끝이 아니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사 지내냐고. 그랬더니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끝인데 제사를 왜 지내십니까? 끝인데 제사를 왜 지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부인하는 가운데도 실제적 생활 속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도 있고 영원한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 세상이 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파고 들어가면 이 세상이 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도 실제 보면 제사도 지내잖아요. 죽은 다음에 49제도 지내잖아요. 다인데 왜 지내세요? 다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을 사시지만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의 날,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시간마다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월화수목금토 주어진 삶의 터전에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할 일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굳게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